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을 다시 읽는 스윗 바이블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목적을 잃어버린 공동체에 나타나는 세 가지 위험 신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를 떠돌던 초라한 무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국력은 커졌고요. 국가적 위신도 높아졌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는데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었죠. 성과에 몰두하다 목적을 잃어버린 공동체. 어느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목적과 정체성이 흐릿해졌는데요. 오늘은 위대한 성공을 이룩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목적을 잃어버린 공동체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의 위험 신호를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900년 전의 시간으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배타성을 지닌 순수한 단일 민족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다양한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새로워졌었던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출애굽의 사건.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유대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행진했었고요. 오랜 시간 광야에서 함께 고생하면서 서로 다른 출신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뜨거운 화학작용을 거쳤습니다. 그런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모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었죠. 생김새도 다르고 과거도 다른 이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광야의 체험을 공유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민족,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에 진출한 이스라엘의 정체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구별된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나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고 목적이었지만 어느덧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서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죠. 나라는 강력해졌지만 주변 나라와 다를 바 없이 성공과 권력을 자랑하는 나라, 부와 권세를 사랑하는 나라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거대한 토목공사를 위해 강제노역을 실시한 일이었는데요. 그 결과 공동체의 격차는 심각해졌습니다. 강제노역을 위해 감독자와 노역군을 나누게 되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추구했었던 이스라엘은 차별과 계급의 세계로 분화되게 되었죠. 자격 없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되었을 때 불만은 폭발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공동체성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요. 지배적인 방식에 익숙해 있었던 주변 젊은이들로부터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더 큰 폭력으로 백성들을 압박하게 되었죠.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떠났고요. 이스라엘은 다윗 가문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과 여로보암과 12지파로 구성된 북왕국으로 완전히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주변 나라와 같은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왕이 등장하였고요. 국력은 신장되었지만 공동체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었던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희미해졌고요. 분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르호보암이 만약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뜨겁게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는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분열과 다툼의 역사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분열 왕국의 역사를 통해 목적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치명적인 위기를 발견합니다. 가장 먼저 순간의 성공에 집착하다 공동체가 피폐해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바람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남왕국과 비교했을 때 사실 북왕국은 훨씬 더 비옥하고 넓은 대지를 소유했었고요. 게다가 군사력도 더 강력하였지만 사실 그들의 역사는 훨씬 더 짧았습니다. 북왕국은 200년의 역사 속에 19명의 왕들을 배출했었는데요.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로보암 1세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장기간 나라를 통치하고 안정된 시기를 보낸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단명하거나 불안한 시기를 보내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적지 않은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북왕국의 왕들은 대체로 여로보암의 선례를 따라 잠깐의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했던 조급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급한 기질은 성공을 향한 열망과 맞물려서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평온한 시기를 찾아보기 어렵고요. 수차례의 반란과 내전으로 몇 차례나 왕조가 바뀌는 아슬아슬한 시간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탈취한 바사, 엘라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시므리, 경쟁자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오므리, 요람과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왕위에 오른 예후, 선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 끝없는 반란과 권력 투쟁 속에서 무엇을 위한 나라인지, 무엇을 위한 다툼인지도 잊어버린 채 그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한 싸움만 반복하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였더라.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북왕국보다 길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남왕국의 상황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왕국은 북왕국보다 훨씬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었지만 또 다른 의미의 문제를 안고 있었죠. 매순간 성공과 번영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었던 북왕국과 다르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전통을 내세우면서 안정지향적인 운영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좁고 척박한 영토였지만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의 광야지대를,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주변 나라의 방파제로 활용했었죠. 그들은 종교 전통과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차례도 왕조가 바뀌지 않은 채 다윗의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죠. 흥미롭게도 북왕국보다 150년간을 더 연명하였지만 배출한 왕들의 수는 유사한 2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그들은 성경의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영적인 실상은 북왕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미 르호보암의 때부터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후대의 왕들도 그 모습을 따라가기 일쑤였습니다. 가끔 예언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총명한 왕들이 등장하여서 율법을 회복하고 산당을 제거하며 개혁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북왕국의 기세에 눌려 무기력한 생활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아수르의 위성국가와 다를 바 없는 피폐한 시기를 보내어야만 했던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맞이한 두 번째 위험 신호, 바로 목적을 위해 건실한 경쟁력을 키우는 일조차도 포기해버리는 무기력함입니다. 북왕국이 조급하고 경솔하게 순간의 욕망에 따라 범죄했더라면 남왕국은 지나친 안전지상주의로 내부의 권력만 유지하다 천천히 멸망의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명도 있고 꿈도 있고 그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썼던 그 허망한 시간들, 물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언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는 거대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한 줌 같은 권세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었던 그 무기력한 과거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결국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미 유다는 명맥만을 유지한 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구성원들의 삶이 피폐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공동체. 악한 욕망으로 서로 다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성실하고 건실한 노력조차 거리를 두면서 정말 소중한 구성원들을 내팽개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성공을 위한 욕망에 휘둘려 공동체가 피폐해지기도 하고요. 목회적 야망과 거리를 두다 성실함도 잊고 현실을 돌파할 힘도 잃어버린 그 무기력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분열한 두 나라는 동일한 신호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각하고 엄중한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치열한 욕망의 세계로 향하든지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급급한 소욕망의 세계에 안주하든지 결국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하나님의 매서운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스윗 바이블을 통해서 이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을 때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갈 때에는 살벌한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말씀, 따뜻하고 기운이 샘솟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요, 날카롭게 파고드는 가슴 아픈 목소리. 이 세 번째 신호는 단순한 경고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쓰라린 말씀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회복의 역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앞으로 우리도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탈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도 성공의 욕망에 집착하다 위태로운 시간을 반복하지 말고요. 현실에 안주하다 무기력해지는 삶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하나를 붙잡고 다시 활력 있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